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사람 창조, 사람은 동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동물학에서는 동물이라고 지칭을 하겠지만은 동물들을 창조할 때의 창조하는 모습과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습이 다릅니다. 창조하신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은 동물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동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도 동물입니까?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천사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사람도 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동물은 움직이는 물체를 동물이라고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짐승의 그 부류와 사람과는 엄격하게 차이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동물 창조를 볼 때에 이 창세기 1장 24절하고 창세기 2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야. 여기 내라라고 하는 말이 야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짤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19절에도 지으시고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짤이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땅에서 나와라, 식물이 땅에서 나온 것처럼 동물도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이 동물도 지었다라고 하는, 빚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빚으셨죠. 그 빚으셨을 때 그 행태의 모습은 야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특별히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에 쓰는 동사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빚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던 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그 창조는 중요하게 창조됐고 동물과 다르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창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likeness, 영어로 보면 our likeness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모양이라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것과,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동물하고 짐승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사람처럼 키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귀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짐승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모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위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하게 만든 사람이 진화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유인원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하니까요. 여러분은 유인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게 복주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에게 복주심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물들에게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동물들에게는요,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의 복. 동물들에게 복을 안 준 것이 아니죠. 동물들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복 주심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첫 번째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보면 동물과 똑같은 복을 주시죠. 그 다음 것이 문제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이 자녀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왜 땅을 정복하라? 모든 땅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정복하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짐승은 나자마자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는 새들도 있습니다만은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정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날아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새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보십시오. 사람을 기를 때에 자녀들을 기를 때에 여러분,
1년만 기릅니까? 1년만 기르고 너 살아. 알아서 살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통 20년을 자녀들을 길러줍니다. 20년 후에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길러줍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 때에 한 가지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갑니다. 지식을 정복해 가고요. 모든 생활을 이렇게 습득해 나갑니다. 이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정복하는 것은요. 이 과학이 점점점 발전하죠. 이 과학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그 과학이 점점점 발전해 나갈 때에 이 기초과학이 없으면 그 다음 발전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 단계씩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복주심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땅에 움직이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 다스리라고 한 권한 안에 생명 여탈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귀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찬양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이게 번역을 할 때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하늘의 존재보다 heaven being이라고 하는 하늘의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영광과 존귀를 관으로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맡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다윗이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만물을 보고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아니요,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은요, 이 씨 맺는 채소잖아요. 우리가 쌀을 먹고 밀, 보리 이런 곡식들을 먹는 것이 이 씨 맺는 채소예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뭐요? 과일들을 먹잖아요. 그 과일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이게 먹을거리예요. 사람이 먹을거리.
짐승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을거리가요,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거리가 변화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 변화와 인간의 수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 인간의 그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이 패턴이 바뀌어질 때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살았어요. 고기를 안 먹어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먹고, 뭐,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만은, 거룩한 그 음식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환경의 변화, 그 환경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음식 구별은요, 레위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에 있는 그 내용은 크리스찬을 위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상관없습니다만 나머지 것은 음식과 상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먹지 말아야 된다. 우상에 제사 드린 것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우상에 드리는 음식 먹지 않으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결정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여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그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자분들이 요즘 여권 신장 뭐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돕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 잠들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최초의 마취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마취약을 발견했던 그런 의사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사람을 마취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마취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갈비뼈 하나를 취했죠. 갈비뼈 하나를 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머지는 살로 채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갈비뼈를 취했을 때 이 갈비뼈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신체 가운데 뼈가 자라는 신체입니다. 참 희한하죠. 뼈가 자라는 신체인 갈비뼈를 취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 취했으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들이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관계가 남자에게 취했으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깊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음식을 예비하셨죠. 또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또 한 가지는 처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은 따로 처소를 안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소를 만들어 줍니다.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니, 그래서 네 강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었고 그 동산이 중심이 돼서 지구에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5대양 6대주 그 대륙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이 갈라져 있는 이 대륙,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는요, 원래는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갈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질학자들이, 창조과학자 지질학자들이나 진화론자 지질학자들이나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라지는 것이 천천히 갈라졌냐, 한꺼번에 쫙 갈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성경은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것을 얘기하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일을 맡기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으라.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한번 놀고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죠 모릅니다.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키게 하심을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거기에 뱀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패 가운데 최초의 실패입니다. 분명히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 이 뱀은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실패한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션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미션이죠. 그 미션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는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뭐 그렇게 그냥 자는 겁니다. 왜? 임의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의로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은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미션은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션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선악을 알게, 아까 이제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임의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런데 사람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왜? 뭐 먹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안 먹었던 것 같아. 그 이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안 따먹어본 것 같아.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어떻게 보면 미션을 이제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미션을 이제 실패하는데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제 미션, 여기 이제 첫 번째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미션이나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뭘 주시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미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아담에게 처음에 시키신 일이 처음 딱 시키신 일이 뭐요? 짐승들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새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들짐승의 종류도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그냥 짐승의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이름을 하나씩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걸 보면요. 근데요, 이름을 지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사자라고 하셨어요. 사자를 사자라고 하셨어. 사자라고 하셨고 다음날 사자를 딱 봤는데 네 이름이 뭐지? 저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담은 그런 경우가 없어. 이름을 지어놓고 사자는 사자요, 호랑이는 호랑이야. 항상 사자는 사자고 항상 호랑이는 호랑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머리가 좋았다. 머리가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머리가 100% 활용하면 여러분 막 공부하려고 발부동 안 쳐도 돼요.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알으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그 미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들어 주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름으로 그 말을 해요. 이제 밑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자.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바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놀라운 것을 봤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신묘막직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